다음부터 뚱이는 연습을 좀 시켜갖고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말과 그 말의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일 것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며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시다. 지금 여호와에 대한 그 찬송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고 찬양하는 상태가 제일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기들이 율동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적이라고 한다면은 마음의 즐거움, 그게 최고의 행복이죠. 마음의 즐거움. 그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뭐 아무 그것도 없는데 뭐 즐겁다?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즐거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데 그 중에 첫째가 애굽의 노예 생활인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애굽의 노예 생활 시킵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을 시키죠. 해방을 시킬 때 단번에 하면은 이런 가사가 안 나옵니다. 단번에 하면은. 그래서 10가지의 재앙, 그 다음에 6월절에 그 무서운 사건, 그리고 마지막 막바지에서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앞으로 갈 수도, 앞에는 바다니까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없고, 아예 뒤에는 이런 만 속으로 들어와서 딱 그 만에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그냥 막 유대인들을 정말 막 악심을 품고 죽이려고 마차와 군 장교들이 지금 막 쫓아와서 진짜 창끝에 찔리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극적인 상황. 거기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역사.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찬양, 작사죠, 작사. 그 찬양하는 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즐거움. 내면의 즐거움. 이게 바로 행복이고.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면서 그냥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밥 먹는 것도 당연한 줄 알고, 뭐 내가 날 돼갖고 월급 받는 것도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움직이는 것도 당연한 줄 아는데,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생겨진다. 위장에 탈이 나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소화를 못 한다. 또는 어디를 다쳐가지고 마음대로 거동할 수가 없다. 뭐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다. 이제 그런 것들이 딱 경험되게 되면은 그때서야 참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좋았구나. 그것도 불신앙적이에요. 그때가 좋았구나라고 거기에서 멎어버리면은 지금은 뭐예요? 불행하고 허전하고 허탈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경험하게 해서 그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난과 부여, 건강과 질병, 패망과 흥함 이런 것들을 대비적인 관계를 통해서야만이 정말 이것이 참된 것이고 이것이 참 좋은 것이다. 그걸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딱 겪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진정한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과 섭리에 대한 작사가 나오는 거죠. 작사가. 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흥나는 대로 나오면 그게 곡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가사가 중요한 거죠. 가사가.
그 가사를 어떻게 만들게 하는가?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 노예 생활이 없고 해방되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과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고통과 아픔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정말 짜릿한 거죠. 이건 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런 극단적인 환경,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 와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작사한 시가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대한 진가를 모르고 맨날 요것은 나쁘다, 요것만 보게 되니까, 요 사실만 보게 되니까, 와, 그냥 뭐 고생한다, 뭐 고통스럽다, 어려움이 온다, 뭐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경우가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피할 길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해방될 때, 그때 이거는 막 완전히 비례하는 겁니다. 내려갔던 만큼 올라갈 때 그때 작사를 하게 되고 찬양에 대한 농도가 아주 그냥 비례적으로 나타나서 진짜 뜨거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대한 찬양을 위해서 저렇게 섭리해 나오시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전부 이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가사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뭘 찬송하는가?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왜 그분이 지극히 높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거죠. 왜 그분에게 권세가 있는가? 그분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애국 군대들 막 병차들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막 유대인들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다 지금 물속으로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권세가 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풀어봅시다. 여호와께 권세가 있는 이유는 애굽의 군대를 그냥 몰살시켜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내 힘이다. 힘은 권능,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이 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는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이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일 것이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며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시다. 왜 지금 이 찬송을 하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는 정말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힘이며 구원이며 하나님은 전능자지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능력자이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찬송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일 것이다. 그분을 높이고 찬송하고 또 이유는 그분은 용사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런 사건들이 왜 발생했는가? 여호와께서 열조와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 것이다. 이게 지혜예요.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 누구 때문이다. 저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세와 힘과 구원과 용사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경외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섭리해 나가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확인이 되어야 그냥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 여호와에 대한 이름만 생각난다 그거죠. 이게 신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혜로 말미암아 이쪽으로 딱 집중되지 않게 되면은 계속 그때부터는 이제 환경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세상 인간 믿을 거 없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믿었던 내가 뭐 돈 잃고 사람 잃는다 뭐 한다 하여튼 일반 세상적인 경험 철학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한 사건 벌어지면 막 얼마나 지혜로운지 막 이러고 저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아니에요. 전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가 당신 마음대로 어떤 규칙과 룰과
원칙이 없이 당신 마음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힘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권세를 노래하는 것이고 여호와가 정말 구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경험에 의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술책과 방책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자기는 부자가 안 돼 그러면? 예? 왜 자기는 공부를 못해요? 그렇게 다 아는데 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똑같은 주방장 기술을 배워가지고 똑같은 품목 가지고 똑같은 두 집이 시작했는데 한 집은 되고 한 집은 안 돼요. 그 왜 그래요? 또 그거 분석해요. 예. 마케팅 전공자 불러가지고 분석해요. 예. 아 여기는 뭐가 떴고 뭐 의자를 이렇게 놔야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다 떨어지는 처마밑 지붕 가면은 의자 삐뚤삐뚤하게 돼 있고 그래도 줄 서서 기다리면서 한 그릇 먹겠다고 되는 집도 있고 깨끗하게 수억을 들여가지고는 멋지게 해내도 안 되는 집이 있고 그걸 자꾸 사람들은 원인을 어디에 찾는가 뭐 장소가 어떻고 주인이 뭐가 어떻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도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만사가 여호와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은 내가 지금 현재 노예 생활을 하고 어떤 억압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여러 가지 엄청난 지금 일들이 내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할 길 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이유가 뭔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어떻게 해서 마음이 맑아진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 맞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고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가 섭리해 나가시지. 하면서 마음이 차분하게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찬송과 가사가 이렇게 작사되기까지는 반드시 이런 기간이 과정이 주어지고 이것이 바로 가장 절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찬송을 민족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찬송해야 됩니다. 자 찬송합시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막 복받쳐 오르는데 어떻게 찬송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인데 어떻게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가 내 삶을 진짜 생각지도 않게 내 삶을 이렇게 다 지도하고 이루어 나가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 너무도 확실한데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 없이 자 찬송가 457장 찬송합시다. 그렇게 앉아서 입만 부를 마음도 없고 부르기도 싫고 짜증나고 그냥 이게 무슨 하나의 예배 나 그래서 싫어요 이거 하는 거 예배의식 정말 이거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찬송 부르고 싶으면 그냥 같이 부르는 거죠. 물론 전체의 모임이니까 같이 찬송 하나 부릅시다 하면은 같이 여기 공감되면은 하도 저도 한 번씩 가다가 안 되니까 찬송 좀 크게 불러봅시다 얘기도 하는 건데 그것도 헛짓이 헛짓. 여기서 나와서 나와야지.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뭔 찬송이 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뭐가 기뻐요. 안 기쁜데. 이런 그 찬송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민족을 애굽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에서 노예생활 학대받게 하시고 갖은 엄청난 위험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막 인간의 변덕을 그대로 다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어둠이 깊어진 상태에서 가장 우리 이 자연 만물도 그거 아니에요? 언제가 가장 어두워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워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둠 속에 있으면 곧 뭐가 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 부르는 가수들도 많잖아. 내일이면 해가 뜬다.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 지른다고 뜨겠어요만은.
알면은 기다리는 거죠. 알면은. 때를 알면은 기다려진단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이런 맥락 속에서 주어지니까는 그대로 그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4절부터 그분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누가요? 그분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가 택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내려갔다. 여호와시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며 여호와시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아주 원색적인 용어지요. 뭐 그렇게 막 휘황찬란한 언어 안 써도 돼요. 진짜 있는 그대로 속에서 우러나는 그대로의 고백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죠.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려 대적하는 자를 엎으시고 주의 진노를 바라시어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씻어도 이런 말은 잘 안 쓸 거 아니에요. 콧김에 뭐 덮으시고 엎으시고 의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를 지금 고백을 하면서 파도가 언덕같이 서며 깊은 물이 바다 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가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르고 그들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겠다. 내가 내 칼을 빼어 내 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어 그들이 거센 물속에 납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애국 군대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해서 홍해바다를 가를 줄을 아무도 몰랐지요. 그러니까 막 그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고 그러고 막 별소리가 다 있었잖아 이 앞에서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 아무도 몰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죽었다. 우리의 생각대로 저들을 죽일 수 있다. 죽이자. 아주 직전까지 온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통해서, 동풍을 통해서 그 바닷물을 갈라서 유대인들을 물속에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사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고독해도 돼. 고독이라고까지 일반적인 표현으로 쓰면 고독인데 뭐 그렇게 막 사랑관계 연결시켜가지고 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용하려고 덕 보려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고 그죠?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급할 때 의사 친구 있으면 병원 가면 쓸 수 있고 은행 친구 있으면 병원 내가 급한 돈 빌릴 때 쓸 수 있고 검사 있으면 내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그거 다 이용가치 아니에요. 이용가치. 그래야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좋은 친구 많이 사귀어서 그렇게 해서 살아야 어떻게 덕 보고 살고 서로 이용하며 주고받고 하며 살 수 있으니까. 어제 누가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애기가 지금 막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는 학교 생활을 잘 적응을 못 해가지고 사랑을 못 받았어요. 얘 좀 사랑해 주세요. 부모가 사랑하면 되지. 옆에서 뭔 사랑을 해, 사랑을 하기는. 자꾸 인간들 자꾸 서로 접촉해가지고 연결 짓고 관계 형성해서 기반 많이 닦아가지고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지존자이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면서 정말 모든 것을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들의 자기 생각, 판단,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버려놓고 그냥 괜히 영양가 없이 바쁜 사람들 많잖아요. 뭐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막 가다 보면 막 정신 나는 막 하루 종일 전화 몇 통 오는 것도 없어. 그렇다고 나는 내가 왕따인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가?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뭐 연예인들 나오면은 막 연예인들 그 인맥, 뭐 큐라인, 뭐 무슨 라인 해가지고 그 인맥, 인맥 많은 사람들이 처세 잘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걸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한 번도 그런 거 연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동창회니 뭐니. 왜 나가요? 거기 나가서.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뭐 하려고? 애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도 또 거기 가야 돼. 그거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그 언제 공부하고 언제 연구해요. 그거 아니라도 안 오면 또 어때요? 결혼식에 몇 사람 안 오면 어떻고 장례식에 몇 사람밖에 그게 초라한 겁니까? 그게 내 삶의 평가입니까? 그 필요 없어요. 돈 있으면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다 와요. 내가 아무리 처세 많이 해도 나 나가고 나 돈 없고 나 병들면은 다 떠나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야, 내가 지금 막 높이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내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돈 때문에 모여들었구나. 친구를 사귈 때도 돈 많을 때 사귀는 거 아니에요. 친구를 사귈 때 돈으로 사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가난할 때 사귀었던 친구,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마음으로 뜻으로 통하는 친구, 그게 참된 친구지. 돈 많은 거 보여주면 전부 돈 때문에 다 붙잖아요. 그게 무슨 허세인 줄로 알고. 인생 그거 속는 거예요. 그런 거칠에, 그런 허세, 나타나는 형상적인 것 때문에 알맹이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알맹이 놓치면. 정말 한 군데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는 삶인데 그걸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보내준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인간사, 세상사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잔치 같은 거 해보지 않습니까? 뭐 잔치 한번 해보면 왔다가 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뭐 콘서트 하면은 막 수만 명이 막 체육관에 몰려가지고 막 그때는 막 하죠. 막 음악을 하고 막 반미치광이가 되잖아요. 그 나중에 그런 노래도 나오대. 객석이 텅 빈 후. 그게 노래도 나와요 또. 왜? 꽉 차가지고 갈 때는 좋은데 객석이 텅 빈데 가만히 앉아 있어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당당한 게 없고 위축될 게 없고 굽신거릴 것도 없고 그게 가장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이러시면서 4절로 10절까지에서는 원수들을 진멸시키는 권능,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권능, 허사를 경영하시는 권능. 그게 왜 허사입니까? 열방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는가? 그게 허사예요. 아니 유대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 해방시키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애국 군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게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했는데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들은 해방시켜야 되는데 이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여주잖아요. 안 되게 할 때는 뭐 무슨 수를 써도 안 됩니다. 되게 할 때는 그냥 막 아무 생각이 없어도 되게 돼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말 권능들을 보여주시면서 11절 말씀에 여호와시여 신들 중에서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된 말 나오지요. 온갖 잡신들이 많은데 그런 잡신들 중에서 정말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 가운데 영광스럽고 찬송을 받을 위엄이 있으며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펴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백성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에돔의 지배자들이 놀라며 모압의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팔이 크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였습니다. 입열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지금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들을 여기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지금 극적인 출애굽, 탈출 그 과정을 지금 경험을 하는데 어한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막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막 바람을 통해서 살려내고 애국 군대를 막 눈앞에서 죽이고 그 사실을 보니까 지금 막 어한이 벙벙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벌인 사건이 이것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어 버리는 겁니다. 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공포심, 낙담, 이건 전쟁 치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특히 격투기 선수들이 딱 시합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기싸움 하는 거예요, 기싸움. 거기서 꺾이면은 이 몸이 굳어서 잘 안 돼요. 몸이 굳어서. 그러니까 이 공포심, 이건 완전히 모든 기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두려움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대목에 가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리라?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권세와 힘과 구원과 용사의 지략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 일을 왜 하시는가? 여호와의 이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위기에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죠.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낙담할 것도 없고 소리 지르면서 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담담하게 잠잠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확인해 보면서 여호와 의지할 때 주어지는 그 평안함에 의해서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저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저력입니다. 저력.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찬송을 하게 하면서 정말 이들이 여호와의 유일성을 찬양하는 것은 뭔가? 홍해 바다를 주관하시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방의 섭리를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11절 그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이슬이 내려 있었으며 그 내린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 광야 표면에 작고 둥글며 땅 위에 서리같이 미세 어디? 17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요 여호와시여 그 초소는 주께서 거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오 주님 그 성소를 주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역사를 보고 돌같이 잠잠해 있었는데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왜 잠잠했는가? 그 이유가 있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해서 주의 기업의 산에, 주의 기업의 산이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여기에 정착시킬 것이 너무도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확신신앙이에요. 확신신앙. 그러니까 지금 그걸 경험하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일을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여호와의 뜻대로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확신을 갖고 노래하면서 그 여호와시여 그 초소는 주께서 거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오직 그 성소를 주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 산에다가 하나님이 뭘 만드는 거예요? 성소를 만드시겠다. 성전을 나중에는 성전을 만들지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뭔 사건을? 이 사건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교육, 자녀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전부 이 역사예요. 이 역사. 이 역사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킬 때도 이 역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의 내용은 전부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해 주는 거죠.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는 섭리 역사 아니에요. 그 역사 소개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의 방법을 인지하게 되니까 와,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 섭리에 만사를 지금 섭리에 나가실 것이 확실하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들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다시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그때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 다른 모든 여자도 소고를 들고 춤추며 그 여자를 따라 나왔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기를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말과 그 말의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였다. 이제 막 해서 막 바닷물에 다 죽고 마른 땅을 밟게 되니까 한쪽에서 백성들이 막 찬송하다가 이 미리암이 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나 끼가 많은 여자였던 모양이지 뭐. 갑자기 막 속옷 입고 나가고 막 춤을 추니까 봐라! 지금 구약에도 보니까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춤추며 찬송하지 않더냐? 요새 그걸 어떻게 해요? 아줌마들 그 저기 뭐야 현 이상한 모시절창 입혀가지고 이쁘지도 않 참 보기도 뭐하든 막 이상한 무용들 하는 거 이런 거 보고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여호와를 찬송할 때 즐겁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모형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또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재현해 보겠다고. 이것만 재현하면 돼요.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도 재현해야 되고 그러면 막 다 재현해 가면서 해야 되지. 왜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 재현을 해요? 이제는 신령한 노래예요. 신령한 즐거움, 춤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의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신령한 심령의 즐거움과 기쁨을 요즘은 노래하는 것이지 그 뭘 나와가지고 춤까지 쳐가며 다윗도 춤추지 않았는가? 이게 전부 모형이에요. 모형. 박수치며 노래하며 춤췄다. 자, 우리도 박수치며 노래하며 춤추자. 이게 구약의 모형을 실체로 잘못 해석을 해서 오늘날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정말 점잖은 기독교의 이 예배 의식들 정말 차분하게 앉아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 학습의 장인 교회를 완전히 무대장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는 퇴락한 모습들. 그 좀 누가 비판 같은 거 좀 해요. 글 좀 써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다 좀 올리고. 너무 점잖해 우리 성도님들은 보니까. 근데 그런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죠? 회의해서 우리 공동회의 해가지고 우리도 여기 뭐 하나 갖다 놓읍시다. 그러면 또 뭐. 22절 모세가 이스라엘 홍해에서부터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서는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였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춤추고 난리 치는 거는 금방 또 지나면 뭐해요? 그게 지금 뭐 얼마 시간도 얼마 안 지났어요 지금. 해갖고 막 여호와에 대해서 막 일하다가 뭐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게 물, 잠, 음식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가장 1차적인 본능의 1차적인 본능.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1차적인 본능. 그게 지금 자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장 지금 막 먹으면서 무엇을 마셔야 되겠는가 하고 막 소리를 질러가며 해대니까 모세가 또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여호와께 또 부르짖은 거야. 뭘 부르짖어요, 부르짖기는. 예?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자꾸 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용히 얘기해도 되지요. 부르짖을 이유가 뭐 있어요, 부르짖을 이유가. 왜? 하나님이 인도하고 끝까지 여기에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이고, 뭐 하루 물 안 먹는다고 죽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물 나오게 돼 있어요. 부르짖지 않아도 물 주게 돼 있다니까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물 달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조금만 기다리면 물 주신다니까요. 괜히 힘 빼면서 부르짖지 마세요. 여기도 지금 뭐 막 부르짖는 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명령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여호와 너희 치료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이거는 조건문인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지금 시험을 하시기를 지금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한다는 것은 조건문이 아니고 그 뒤에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나는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의 생명을 보존할 때에 그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목소리를 잘 듣고 옳게 행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성경 보면은 조건적으로 행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종교. 은혜의 종교가 뭔가? 먼저 주시고, 먼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먼저 권능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권능과 사랑 앞에 감동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조건에 따라서 조건 반사적으로 무슨 대가를 지불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준다고 하니까 이거 받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겁니다. 또 이거 안 하면은 벌 준다 그러니까 또 안 하면은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편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자기 욕심 이루기 위해서 한국교회 기복주의 된 것이 전부 이런 그리하면 하면 하는 조건문을 갖다가 이거 조건문으로 잘못 알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때에 이렇게 들으라는 말을 갖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조건, 대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고 아니까 열심 안 낼 수 없지요. 왜 열심 내는가? 두 가지예요.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 내고 그 다음에 벌 안 받기 위해서 열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 열심.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이번만 이 병 낫게 해주면 내 평생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부르짖어서 병이 나았다.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지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이거는 정말 일시적인 것이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건 사람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봉사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참 답답해. 그러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알게 해주겠는데 우리가 섬기는 신은 사람으로부터 뭘 받지 않는다? 섬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생각할 때 신은 섬겨야 좋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잡신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뭔가? 잡신은 섬겨줘야 좋아해. 섬겨줘야. 하나님은 전 인류가 아무도 하나님 안 섬겨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족이 떨어진 사람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자꾸 상대방이 자기를 어떻게 해줘야 좋아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섬겨주면은 좋아해요. 그러나 내가 좀 만족한 사람은 상대방이 나 칭찬해줘. 내가 좀 만족한데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데 누가 날 칭찬한다. 그럼 뭐 그런 것 같다 그러지 막 칭찬해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못해하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춥니다.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그건 만족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칭찬 안 해줘도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여호와의 은혜에 감동하면은 그 만족감이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격려, 사람들의 인정 전혀 없어도 아무런 관계없이 정말 영향을 받지 않고 넉넉하게 진주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신도 그런 줄로 알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특히 한국적 기독교라는 게 딴 거 있습니까? 예? 장도대에다가 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토대 위에 들어온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예. 이건 좀 부드러운 모습이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와, 달라고. 예. 기가를 부리는 거죠. 기가를 부리는 거. 예. 그리고 그냥 막 열심히 하면은 그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예.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좋아하지도 않고 위한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까? 예. 내가 좋아서 이게 정말 사명으로 느껴져서 이게 가치로우니까 내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예. 그건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거창하게. 예. 하나님 이 정도로 했으니까 이제는 주시옵소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편안하게. 안 섬겨도 되고 힘쓰고 애 안 써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벼락 안 내립니다. 벼락 안 내려요. 여름 되면 여기 있으면 벼락 무지하게 때립니다. 여기는 산이 돼가지고 그 시내에서 하는 거하고 틀려요. 바로 머리 위에서 막 짜개지는 소리가 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된 신관. 그러니까 우리 열심 내는 거, 봉사하는 거, 그거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은혜에 막 감동해서 즐겁고 기쁘니까 자기가 좋아서 나 이 선한 일 위해서 선한 일 위해서 즐겁고 기쁘게 먹고 마시며 사는 거 누구 좋은 일이에요? 자기 좋은 일이라니까, 자기 좋은 일. 그렇게 살면 되는데, 자꾸 자기는 지금 괴로운 거야. 근데 누구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나님 즐겁게 해드릴 거라고 하기 싫은 걸 그냥 억지로 해야 되고, 저 잔디밭에 풀 뽑는 거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거. 저거 저래가지고, 크로만 확 퍼져가지고 땅 다 파버리고 나중에 돌을 뿌리든지 하면은 우리가 고생하는 거고, 우리가 덥고, 우리가 피곤한 것 뿐이지, 돈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들을 해서 애들이 편안하게 뛰놀고, 좋은 여건을 내가 부모로서 어린애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조금 땀 흘리며 수고하면 그렇게 좋게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들면은 콧노래가 나와서 일을 할 것이고, 이거 무슨 교회 사역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때 분담해가지고. A 구역은 여기 하고 B 구역은 여기 하고 누구는 저기 돌고 뭐한 짓이야 이게 도대체. 다 없애버립시다. 이게 다 없애버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눈에 보여서 이거 치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치우고. 우리도 여기 그렇잖아 보면. 페인트 칠하고 한번 하고 나면 그런 뺑기통이 그냥 온데 다 돌아다녀.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100kg 차고 싶으면 차고 그냥 더러지면 더러지고 누가 보고 이제 아이고 이거 더럽다 하면은 누군가는 할 것이고 저도 하기 싫으니까 안 하잖아요. 하고 싶을 때는 할 것이고 저도 마음 내키면 또 온 데 다니면서 물 주고 썰고 닦고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것이 얼마나 치졸한 방법입니까? 그래.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한테 선물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어려운 일 겪을까 봐 그런 두려움과 초조함에 산다면은 정말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만족감, 사람들의 칭찬이나 격려나 위로 따위에 대해서는 눈도 끄떡하지 않고
정말 여호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 형성,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란만장한 역사, 또 우리 인생들 역시 파란만장한 인생사,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진솔한 여호와에 대한 찬송을 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진정한 바른 가치 판단을 하게 해 주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진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